말씀으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찬양대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신다고 찬양했는데요. 주님께서 옆에 계신 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월 3일 한 6시가 조금 지난 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제 큰딸이 서울 분당에서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랑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전화 왔는데 전화인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빠 너무 소름 돋쳐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 소름 돋치냐?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퇴근하고 또 우리 큰딸이 익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또 취직해 있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서현역에서 퇴근하고 만나자 그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너무 뜨겁기도 하고 또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 시간을 변경해서 다음에 하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뉴스가 뜬 거예요. 무슨 뉴스냐면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이 퇴근해서 만날 그 장소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켜니까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닝차로 행인들을 치고 그리고 칼 가지고 그 AK 플라자 거기 1층, 2층 다니면서 14명을 이렇게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지요. 나중에 이제 그 중에 60대 여자분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지요. 사실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는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또 이런 칼부림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유행병처럼 예고 어디에서 내가 칼부림을 하겠다 그런 것이 유행병처럼 지역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심지어는 장갑차가 동원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 이제 밤거리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 핸드폰 그동안에는 막 귀에다 꽂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귀에다 꽂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 호신용품 혹시 여기 계신 분도 구매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불안하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호신용품을 사는 일이 이게 빈번해졌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산재에 있는 불안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된 그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버리니까 그걸로 인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진이라든지 산불 같은 그러한 재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한 노년에 대한 염려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직에 대한 불안함 뭐 다양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마음 졸이면서 불안하게 지냈는데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정상입니다 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저는 광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환경을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또 소망이 꺾이는 일들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광고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광고냐면 한번 보시. 제가 약 선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를 선전하는 거 아닌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좋은 예화가 되겠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세상의 모든 불안, 안정으로 이겨내라. 그만 보겠습니다. 안정이 이 광고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광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의 목적은 뭐냐면 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는 깔려 있지만 하여튼 이 광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불안한 시대다. 여러분은 어떤 불안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불안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안정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불안으로부터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그 모티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러스트처럼 나오는 그게 뭐냐면 상어예요. 옛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조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조스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조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 이 조스를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로 등장시켜서 늘 스멀스멀 우리 주변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약을 먹으면 이 불안이 없어진다. 그렇게 광고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를 만든 이 회사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안은 상시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 빈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불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늘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앞에서 보는 것처럼 길을 갈 때에도 그렇고 다양한 요소들이 산재에 있는 그런 요소에 있는데 이러한 불안 속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 광고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약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불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약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속에 무너져 내리고 바닷물이 넘쳐 요동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신학자들은 대부분 구약의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여. 이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건 뭐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의 대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위태한 상황 속에 저들이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바닷물이 넘치고 요동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위기,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편에는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큰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 큰 환난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려운 고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 하냐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온 이 왕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조공으로 사내립에게 바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기둥이나 이럴 때 금으로 이렇게 쌓아놓던 것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사내립에게 바쳐도 사내립이 그걸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또 하나 방법 취한 게 뭐냐면 당시 대제국인 애굽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익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냥 도와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할 때에 히스기야가 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러한 시편 46편과 같은 그러한 큰 환난, 두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인 시편 46편의 말씀이 이 환난이 가져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묘사하면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고 불안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2, 3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면 자연재해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가 서 있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자리가 흔들리게 될 때에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가 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이제 태풍이 일어나서 그 배들이 피항하고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파도에 무너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통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 뭘 하냐면 이렇게 파트타임 사역을 해요. 교육 전도사를 하든지 뭐 전도사의 사역을 그렇게 하는데 여름에 사역을 마쳐놓고 이제 휴가를 하잖아요. 전도사 때도 휴가를 하는데 그때 저는 결혼해서 큰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제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죠. 변산반도 그쪽에 보면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파도가 센 해수욕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상록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록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 그 사역 끝나고 휴가차 상록 해수욕장에 이제 그 피서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만 아이가 저 애기처럼 조그마한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네모난 그 매트리스와 같은 그 고무 그 있잖아요. 튜브.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네 사람이 이제 양쪽 끝에서 사방에서 붙잡고 이제 파도를 가는데 갑자기 크지 않은 파도가 팍 쳤는데요. 네 사람이 다 물에 빠졌어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우리 아이 어디 갔나 막 대하게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 파도가 쳐가지고 이제 다 넘어졌으니까 제 아내가 밖에서 이제 우리 예지가 지금 떠내려 간다.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만 찾는데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그 위에 텅텅 떠가 저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파도가 이렇게 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파도도 그 파도 앞에 우리가 서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근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만나셨던 분도 있고 지나가셨던 분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할 때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큰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기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노래해요.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자가 되시며
큰 힘이 되어주시는, 오늘 찬양대가 부르지 않은 찬양 여러분 불렀잖아요.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가에서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많이 번역이 돼요. 이분은 도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또 도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과, 또 기독교에 대한 변증,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을 많이 번역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책을 읽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는 누가 피난처가 되시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진의 피해를 안 입을 사람이 있을까요? 올 여름에는 저희 집에 하루에 비가 3번이나 잠겼어요. 저 하나님 잘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홍수가 나면 집이 잠기고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피난처가 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는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또 그분의 구원과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큰 환난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인생길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잠시 정지하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분을 붙들고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우리 일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더함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